우리 2021년 대강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다말, 두 번째인 라합,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고 오늘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4명의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깨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이 여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방 여인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많은 여인들을 유대인들은 왜 인정하고 마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을까? 그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 세 번째 시간, 주인공 룻입니다. 룻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한마디로 구속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구속의 메시아.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특히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지금. 그런데 어떤 은혜로 뭔가 누가 큰 돈을 지불했던 것 했듯이 뭘 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말로 구원,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구속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예요.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시 전통과 문화, 도덕과 윤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구속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절박하게 구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했고 기다렸습니다. 도저히 자격이 안 됨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1%의 희망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룻이 기다렸던 구속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룻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룻이 다른 여인들과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 구약 39권 가운데 룻기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의 여인의 성경책이 한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았던 룻, 어떤 여인인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룻에 관한 인물의 모든 것은 룻기서에 다 들어있어요.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20분이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룻에 관한 저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 꿰어 맞춰질 텐데, 제가 오늘은 이 룻에 관한,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 룻기 1장에서 4장에 보면 룻의 인격과 신앙, 그의 성품이 다 나타나 있어요. 야, 룻은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복받을 여인 맞아. 고개가 끄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룻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너무 흉년이 크게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그 고향을 떠나서 당시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땅입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이게 4명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홀로 된 거예요. 나오미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빨리 결혼시켜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 엄마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말론과 기럐이.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말론과 기럐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식도 없이.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3명 모두가 과부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들어요. 이 나오미가.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 먹고 살만한 그런 이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이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압 땅에 그냥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남편 또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한 일이 뭐냐면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앉혀놓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과부는 더더욱 이 소외된 채 살아야 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두 며느리 이방 여인들을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 가운데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나오미 어머니에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룻기 오늘 1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이 룻기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룻의 고백이에요.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룻의 신앙, 룻의 성품과 인격, 이 룻의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룻의 고백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 룻의 고백이 인생 역전을 가져오게 했고요, 나아가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결정적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룻의 힘으로는, 룻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일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룻,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부자의 아내가 됩니다. 무명의 여인이 존경받는 여인 룻기서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 잡신을 숭배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운명이 바뀐 거지요.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어도 이런 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룻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 1%도 없는 사람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역사의 롤모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룻이 바로 그 구속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룻의 믿음대로 그녀의 후손으로 구속의 끝판왕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불행에서 구속,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룻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우리 대강절에 우리 모두에게 저는 룻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룻이 받았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국가적 현실을 보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족과 직장과 건강, 자녀의 문제들 앞에서 진정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룻의 구속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구속 신앙만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해결과 해답과 응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룻이 가졌던 구속신앙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자, 룻은 왜 그가 축복의 이 주인공이 되었을까? 아까 물론 룻기 1장 16절과 17절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구속의 은혜인데, 구속의 신앙인데,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오늘 대강절에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룻의 그 믿음이 그에게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 되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게 구속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속신앙은 가는 것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속신앙은 뭐라고요? 가는 거. 어딜 가요? 자,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요. 룻이 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기서에 이 가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18번이 나오는데, 룻은 계속 가요. 가고, 어디를 가요. 자, 그런데 룻이 선택해서 가는 길, 만약에 룻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 가고 갔다면 그는 실패의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옳은 길, 잘 될 길, 축복의 길을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의 룻기서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룻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인도하셨고 어쩌면 이 룻은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에 룻의 인생길은 꽃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룻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었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장보현 집사님 저기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자, 룻이 선택한 것 가운데, 잘 선택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모압의 길과 이스라엘의 길, 이 두 길에서 룻은 이스라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 룻기 1장 19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자, 룻은 윗동서, 손이 동서는 이 오르반은 모압으로 갔거든요. 모압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의 길로 갑니다. 나오미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 룻이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향한 이유는 룻기서 1장 6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음을 이 룻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게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룻은. 또 하나, 이 룻은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여러분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왔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막 그 고향 사람들한테 이 나오미가 나는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알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밭으로 이게 가잖아요. 옛날에 뭐 저 어렸을 때도 이삭 줍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도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런데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자, 여러분 2장 3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이것도 할라크 말이에요. 거기로 갔기 때문에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보아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돼요.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이 보아스를 성경에 보면 Man of Standing,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그 말은 출세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가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베들레헴의 거부였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이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 성경 주석 다 여러분 성경에 3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경 밑으로 보면 부호 그렇게 돼 있어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 아주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였던 보아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시 말하면 부자의, 가진 자의 의무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성품이 따뜻하고 나눔과 배려, 섬김에 탁월했던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부자였는데 그랬어요.
제가 하나 룻기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은 게, 여러분 룻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자가 좀 이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볕단이 있으면 일부러 뽑아 놓으라는 거예요. 흘려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 가난한 사람이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해요. 룻은 그 이삭을 줍게 되고, 어쨌든 이 룻은 옳은 길, 잘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였죠. 그녀의 믿음을 예쁘게 봐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룻이 복된 길을 선택해서 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 길 끝에는 만남의 복이 있었고 풍성함의 은혜가 있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길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길에 룻처럼 들어서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길 되신 예수님 거기에 들어섰다니까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룻이 어머니의 길을 갔듯이. 저는 오늘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에 잘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좀 믿어지세요? 와, 나는 진짜 그 간증은 많이 정말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이 길에,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섰는지. 숙자가 그렇게 꼬셔도 안 넘어갔어요. 절에 안 갔어요. 무당하는데 안 갔어요. 내 친구 얘기예요. 숙자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길에 잘 들어서야 돼요. 룻이 모압의 길을 선택해 들어섰다면 그녀가 어떻게 성경 룻기서의 기록자가, 이 저자가, 이 주인공이 되고 이런 인물이 될 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길을 잘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얼른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 인도에 사는 한 남성이 말이에요, 45년 동안 오른손을 주먹 들고 살았대. 저기 나오네, 저 사람. 사진을 제가 스크랩. 아니, 그래서 45년 동안 1976년에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는 잡신들을 다 섬기는 인도의 종교예요. 힌두교에 딱 들어선 다음에 내가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들기로 결심을 했대. 그래서 45년 동안 드는데, 저분 여기 지금 뼈가 말랐죠. 이게 어깨가 굳었어요. 45년을 들었으니까 이 손이 다 붙어버렸어요. 여기 가죽이, 이 피부가 다 말라가지고. 저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신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손을 내릴 의향이 없대요. 그런데 의사들은 얘기해요. 손 못 내린대. 굳어버렸어, 이게 그냥. 자기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여러분, 저렇게 고행을 한다고, 저렇게 목숨을 건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에게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질까? 여러분,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룻이 그렇게 그 길에,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기에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섰으니 이제 잘 걸어가셔야 돼요. 그 선택한, 룻이 선택한 길에는 베들레헴의 풍성함과 보아스의 만남의 복과 후손의 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풍성한 구속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이 구속신앙은 뭐냐면 룻에게서 배우는 건데, 읽습니다. 시작. 구속신앙은 머무는 겁니다. 자, 아까 16절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래요. 자,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혈통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룻이, 자, 이제 이스라엘 유다지파 베들레헴까지 딱 왔어. 자,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 룻은 그 안에 머물게 돼요. 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옳은 길에 들어섰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룰대로 머뭅니다. 거기에 머물러요. 일례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룻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자, 왜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을 했을까? 그것은 아까 16절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머니가 내게 주시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룻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을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어떤 믿음의 전통 안에 이 룻은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모함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물기를 원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 끝 아니에요. 말씀 안에 기도와 그 어떤 예배 안에, 그 은혜 안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지난주에 뉴스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 국가조찬기도에서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어떤 언론에는 집사 장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분당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아주 공개적으로 하도 이제 막 문의가 오니까 진짜 그 대선 후보가 당신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냐고 아주 그냥 공고를 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제적당했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에요. 왜? 10년 동안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의무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딱 한 번 갔다고 그게 교인이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죠. 믿음의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되든지. 그러나 여기 오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말씀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게 이게 머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자리는 지금 자주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룰이 통하는 자리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늘 여러분들이 머물길 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요즘에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건데 이 자리는 여기 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빨리 그 자리 머무는 곳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머무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머물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여야 되고, 그 자리가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된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이 바로 그랬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속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이 그런 고백을 해요.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요. 구속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구속은 개인의 변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이 룻이 모함 여인 개인의 회심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민족 유다 지파가 나의 지파다.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끝, 그게 아니라 한 공동체의 뭔가를 기여하길 원했단 말이죠. 그의 어떤 마음속에는, 그 룻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통해서 유다의 계보, 이 혈통이, 자손이 이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룻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삶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장 20절 하반절에 이 말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냐 하니라. 이건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신분, 혈통, 경제의 고난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룻의 남편이 될 사람, 이 보아스는 모든 고난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부자였고,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 그 기업이 누구에게 물러집니까? 그 엄청난 보아스의 기업의 물음이 그 다음 기업의 물을 자가 누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룻이에요.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년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라 하니. 야, 이거 보아스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가 됐냐면 룻이 되는 거예요. 룻. 보아스가 아예 선포를 해. 증인들한테 당신 증인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룻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복을 받아요. 그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자, 구속신앙을 가진 나의 공동체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여러분 좀 크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소갈머리라고 그러나 이게 너무 좁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이게 멋진 삶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룻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럴 때 그에게 복이 임해요. 그 백성에게 주는 복이 임했어요. 또 우리는 주일교회, 이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서 그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요.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의 어떤 섬김이가 되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하면, 시골에서 자기 밭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5일장의 그 밭에서 나오는 이런 채소나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장날 이렇게 파세요. 권사님, 여자 권사님인데 연세가 뭐 75세. 그런데 그분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얼마나 돈을 벌겠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으로 11조하고 자기 헌금 생활하고, 그건 뭐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뭐 해외 선교제 뭐 일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선교사님 이게 보내주세요. 선교지 보내주세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판 돈이 얼마나 되겠냐요. 그거. 그리고 새벽마다 권사님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요. 나이 드신 권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분은 나 하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온 나라의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통이 크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어도, 힘이, 연세가 드셨어도, 이거 얼마나 멋진 삶이냐 말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구속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구속신앙이에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도 내 생명 끝나 구속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더 오래오래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통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